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한 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의지해서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도 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이 시편은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은요, 특별하게 모세가 쓴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 이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모세가 생활했었던 곳이 어디였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분이 보통 활동했던 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전부 다 광야를 자기 삶을 토대로 삼은 것은 아니고요. 인생 전체를 120년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분의 2를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정확히 3등분해서 40년은 궁전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었고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백성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도합 광야에서만 80년의 인생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진짜 인생은요,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80년을 살았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깨달았었던 인생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모세는 광야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쉬운 말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0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가요, 이 1절과 2절을 고백하면서 깨달았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되게 광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 한번 역사를 쭉 살펴봅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겼네, 또 졌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위태하네, 위태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긴 역사로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지긋지긋하게 범죄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성경이 2장이 붙었나? 아니면 복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사사기 같은 것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절망스러운 인생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고 건지시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했어, 변질했어, 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짧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선지자를 보내셨고 필요할 때 부흥과 개혁의 인물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성령의 바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늘 항상 승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라고 짧은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겐 절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고 크신 분이다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참 작고 짧은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행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디 큰 장소, 이를테면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를 가면은 자연이 참 위대하고 광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그 위용에 우리는 압도되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등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등산을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전경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점을 찾으면서 점처럼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산에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은 시선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기 시작하면 와, 나란 인간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은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짧고 허망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다른 시각의 개념이 바로 3절에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갑자기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생을 돌아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 정말 크시네. 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티끌과도 같네.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어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굉장히 짧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무상하다. 덧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광대함 그리고 삶의 덧없음을 발견을 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선생님들,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지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나를 계수함입니다. 우리 나를 카운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는 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이 벌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구나.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했구나. 라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짧고 한정되어 있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안에서부터 이 창조적 긴장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할 때 내가 이제껏 산 것과 다른 태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엉뚱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뿌리가 뭐냐면은 나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매달려도 난 괜찮아. 왜?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하고 다음 걸 해도 돼 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문제 인식하는 거에 자기 시간을 더 많이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그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모세의 지적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시편 90편 전체에 이르러서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이어져 있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5절에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6절을 보면요, 지혜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16절을 5장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들, 지혜의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 1년 전에 유행했었던 미라클 모닝을 하고 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세월을 아끼는 행위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요, 시간을 아끼는 게 뭐냐면은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시간이 아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희의 세월을 아끼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근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 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6절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인과관계가 다소 좀 어색하고 이상함을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성도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우리가 그냥 여유 부리고 대충 살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헛되게 만들어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공격을 이겨내고 이제 세월을 아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이 맥락을 파고듭니다.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게만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망하게 만드는 게 여기 있어요. 갑자기 마귀가 우리에게 절에 가세요. 이슬람을 믿으세요. 불교를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헛되게 보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지금 너에게 처한 그 문제에 끊임없이 매달려라. 중요한 일 하지 말고 급한 일로만 움직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항상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런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혹시 흔들리더라도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거든요. 일주일마다 우리에겐 돌아올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회복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흔들리게 되면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방황했었던 것들은 곧이어 30대로 이어지고요. 30대에 방황했던 것은 또다시 40대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겐 늘 항상 기준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주일 성수라는 개념, 또 11조라는 개념, 헌금이라는 개념, 봉사와 헌신이라는 개념. 내가 돈에 흔들리더라도 아니지, 주님이 주신 거지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요. 내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니지, 내 날수를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지 하면서 다시 주일 성수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을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더 쪼갭니다. 일주일에서 하루 단위로 쪼개고요. 하루에서 오전과 오후로 쪼개고 또 그 시간들을 밤과 낮으로도 쪼갭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 조금 흔들렸어도 오후에 다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오후에 조금 흔들리면 또 밤에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기준 가운데 돌아온 시스템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앞서 얘기했듯이 광야의 길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가치 없게 살게 만드는 그것. 이것이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삶을 정말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 해가며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미뤄두지 말고 늘 항상 부단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